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전부 천국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흙이 얇아 바로 싹이 나오나 이렇게 환란이 임할 때, 즉 햇볕에 뿌리가 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씨가 싹이 나지만 가시덤불은 이제 더 빨리 자라,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앞에서 성도가 흔들리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심었는데 밤중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의심은 갑니다. 그래서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놓아두어라. 세상 끝날에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이제 쉽게 하나님께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버려져 이제 타버리는 이러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이 이제 두 개의 비유예요. 첫 번째가 이제 세 번째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당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겨져 자라면 2m, 3m로 자라서 이제 새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천국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때가 되면은 아주 크게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넉넉히 그리고 풍성하게 거하며 가장 영화로운 삶을 이렇게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해 보일 때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 겨자씨는 땅에 뿌려진 후에 이 농부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독자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건설되고 확장되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과 이 천국을 이제 한글로 쓰면은 또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동사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확장하자, 넓히자 이런 동사들을 쓰는데 성경에는 이런 동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고 들어간다. 이제 이러한 동사들만 쓰여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정치적인 논의, 경제적인 도모, 그리고 문화적인 시도,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를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크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겨자씨 비유를 하시기 직전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30절서부터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 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뿌린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27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밤낮 자고 깨고 또 먹고 자신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씨가 스스로 알아서 나서 자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럽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농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농부가 취하는 몫이 1%나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를 하면서 농사를 사람이 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농사는 하늘이 짓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28절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럽니다. 이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은 뭐 대를 쳐준다든지 열매가 맺으면 이것을 낫으로 추수한다든지 손으로 딴다든지 이 정도 할 뿐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 사람이 농사에서 하는 정도는 1%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낫을 대는 정도이구나. 네, 이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또 영적인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정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예술, 문화, 이념 이러한 걸로 작동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1%의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제인가 그제 머스크가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10개인가 또 안착시켰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바다 위에 이 우주선이 이 엔진이겠죠. 이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뿐히 아름답게 착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러한 창의성 그리고 진취성,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갑니다. 어떤 그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더 발달되면은 이제 달을 거쳐 화성에까지 물건을 보내는 이제 이 일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시도가 어떤 중력 하나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태양계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이 이 우주 작동의 0.0001% 정도 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제가 어떤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되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을 존중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제 점령 시대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지배받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국말을 놔두고 일본말을 써야지 되고 성을 바꿔야지 됩니다.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 신자는 이러한 것도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믿고서 올바른 정신을 갖고 그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일에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면 22리터이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작은 누룩으로 전부 부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가루 서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덧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실망하면 안 돼. 내 가정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약하면 아쉽죠. 잘 서 있는 가정 가문이 부럽지요. 그런데 내가 지치지 않고 5년, 10년, 20년 가정을 잘 꾸미면 어느덧 자기의 가정만이 아니라 가문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이렇게 굳건히 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면은 이게 어느덧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굳건히 이 교회가,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으로 가루 서말이 부풀려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질적인 변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자성, 초월성, 은혜성, 이제 이것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천국에 이러한 면만 있느냐? 이제 이러지 않죠. 천국은 여러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5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에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이나 여러 환란이 있으니까 어떤 보물이 있으면 밭에 감추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어느 지방의 마늘밭인가요? 그곳에 불법으로 번 돈 몇 백억 대인가 이렇게 범죄인이 숨겨둔 경우 있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마친 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이 보물은 그대로 숨겨두고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이 밭을 삽니다. 아마 웃돈을 얹어주고 사겠죠. 근데 이게 몇백 배 남는 장사입니다. 또 이 진주 장사는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이 값진 진주를 만나요.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이 값진 진주를 삽니다. 역시 몇백 배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천국이다. 그러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학벌, 권력 이러한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이 땅을 우리가 90년, 100년 삽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이 잠시 필요한 것들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천국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들도 원하시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흔들리는 일을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당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서 5장을 읽은 이유는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21일에 화요 저녁 성경 공부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요새 화요일 저녁마다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많이 얻겠지요. 그런데 이 은을 많이 얻으면 이렇게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은을 쳐다봅니다. 그럼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을 많이 가져본 경험이 없으셔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학벌도 그렇습니다. 처음 좋은 대학 들어갈 때 나 좋지, 이거 10년 20년 지나면 그 졸업장 본다고 뭐 이리 만족이 있겠습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는 나에게 만족을 못 주는구나. 이것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능적인 감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동물적 감각 이럽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본능적 감각을 갖고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 감각으로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시간을 쏘는가, 이것을 보면 그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11절을 많이 나눴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그러면 기업을 이루겠죠. 이 기업에 속하여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오너는 이 직원들 좋은 일 시켜요.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알면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그 외에 특별히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가장 바쁘고 가장 중압감을 가진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등 글로벌 AI 기업 총수들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바쁘지 않는가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아요. 이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최태원 회장은 또 대법원에서 무슨 조정인가 냈죠. 그래서 9,400억인가 이걸 노소영 씨에게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맥주병 부딪히면서도 이 9,000억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 생각에 짓눌려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들 중에 최태원 씨 표정이 가장 안 좋더라고.
네, 이것만 보아도 재산이 많다고 절대로 기쁨,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일들을 마치고 제쳐두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 교회당을 나와 산책할 때,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하러 갈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는지 모르고, 누가 저에게 더 많은 강의 부탁하는 거, 어떤 일자리를 주는 거, 저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 자유로움이 있을까? 더 기쁨이 있을까? 이걸 제가 산책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관찰력을 가져야지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집에 아무리 은을 많이 쌓아도 보십시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 보십시오. 처음이나 좋지, 그게 절대로 행복 주지 않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산이 10조에서 20조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일수록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잠을 달게 자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은 이것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하게 쓰겠다라는 이 맑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절제하며 만인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이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칼집에서 칼을 꺼낼 때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리인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최대한 빨리 자기의 잡생각, 개똥 철학 다 내려놓고 경험으로 깨달은 것도 내려놓고 성경의 내용에 맞춰야지. 진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아파트 40층 높이에요, 이 우주선이. 이것도 지구 충격을 겨우 뚫고 나갑니다. 다시 재진입할 때 이게 수직으로 바다에 서는 거, 이게 왜 어렵냐면 중력 때문에 이래요. 충력을 막아서면서 사뿐히 수직으로 서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중력보다 더 강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자기의 경험을 내려놔야지.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맞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열,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 매기어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물 비유인데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겉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종무에서 뜻을 하고 땡땡 것에 버리거니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하나님 나라의 독자성과 초월성과 은혜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천국이 이렇게 귀하니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천국을 살아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치 속에,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이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에 이러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자는, 이게 영원 속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성경에 한두 장 읽을 때 섬찟한 경험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참 담백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문장에 나의 전 생각이, 머리 굴림이 소용없음을 깨닫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닫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깨달으면 고치면 되니까. 이게 학습 능력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셔요. 하나님께 많이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생각 바꾸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면 최대한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나마 30배 정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둬야지 되죠. 근데 이 불신자들은 못 먹어도 고라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다 이 세상 끝날에 가혹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그때는 물음이 없어요. 다시 바꿀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끝날이 있고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장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이것을 사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에요.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각, 혈기, 이걸 또 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넉넉히 믿으며 때때로 먹고 자고 깨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이 있으면 이걸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휴가들 가셔요. 너무 돈 아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면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루에 3끼 먹는 거 가장 즐겁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는 먹고 자고 깨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사고 향유하면, 그러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를 통한 천국의 성격, 이것을 잘 음미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 크게 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향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